주시는 말씀은 청년이여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날 자리가 어딘가 한번 보고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 생명이 소송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순절 이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일으키신 것은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살리는 일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타나서 안식일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책망하고 또 그를 시험하고 마침내는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는 서기관들과 그리고 또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의 하나, 나인성에 들어갔을 때 이 성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슬피 우는 여자와 관을 어깨에 메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고 측은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노니 청년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큰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렸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고 있는가 발견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장성하는 믿음의 분량이 커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렉셔너리 말씀을 매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요. 이 렉셔너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따라서 기록한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양식이 되게 하는 이런 주일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 교회들이 다 같이 보는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리바이벌을 원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난주에 백부장이 믿은 것 같이 야 내가 오늘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그 백부장은 내 위에도 상관이 내게 지시하면 내가 그대로 말씀을 듣고 행합니다. 그리고 내 밑에 있는 부하 군인들도 내가 말하면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내 종이 낫겠다라고만 말씀하시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해달라고 하고 주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도 내가 감당치 못하니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으로 금방 고침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와 같은 큰 믿음이 있는 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믿음이 잘할 것을 부탁해 주시는 이런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이 과부의 슬픈 모습을 하면서 그 과부의 고통과 그 과부의 그 시름을 보면서 Don't cry, 울지 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과 고통을 보면서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리고 그 관에 가서 손을 대면서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해서 청년을 살리는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죽음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어떤 부분이 죽어있거나 말라있거나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은 상당히 이것이 정말 생명력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이도 들고 이렇게 몸에 쇠약함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심장으로부터 먼 부분, 손끝, 발끝 이런 부분들이 점점 차지면서 죽어지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에서 피가 통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봐요.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공급되어야 피가 공급되어야 살아 움직이는 거죠.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벗어나서 팔딱팔딱 뛰고 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 팔딱팔딱 뛰는 것이 얼마나 지속되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꽃이 이제 그 가지에서 꺾여서 나왔어요. 꽃이 향기도 곱고 아름다워요. 근데 금방 물이 마르면 시들어가지고 죽어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마치 4대 교회와 같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이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제 살아날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산 소망을 찾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였던 이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소망이었죠. 아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고 아들에게 모든 것을 꿈꾸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여인을 혼자 장례 지내게 할 수 없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 같이 나오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고 불쌍히 여겼다, 측은히 여겼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것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이 사건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젊은 세대들,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청년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집회를 갔을 때 어떤 두 분의 어머니께서 와서 말씀을 부탁하세요. 제 아들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어떤데요? 그랬더니 한 어머니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가지고 방에서 나오질 않고 저렇게 매일 게임만 하고 있으니 참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그때 5년이 됐대요. 그 얼마나 어머니께서 답답하겠어요. 날마다 게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든 것을 심부름을 다 해주는데 애가 사람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저쪽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또 한 어머니는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딸이 어떤데요? 딸이 참 똑똑하고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했는데 이 애가 너무 머리가 똑똑하고 기발하니까 이 해킹하는 거 인터넷으로 해킹해서 FBI의 무슨 기관을 해킹을 했어요. 그러니까 폴리스 경찰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다 조사하고 컴퓨터도 뺏어가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갔는데 연결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니까 얘는 앞으로 컴퓨터를 접근하면 안 된다, 못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간 거예요. 모든 자기의 프리비지를 다 테이크오버에 가니까 애가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는 애가 꿈과 소망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기만 하면 경찰들이 눈을 뜨고 그를 살펴보니까 꽉 묶여버려요. 오늘 게임을 해서 중독이 된다든지 너무 머리가 스마트해서 발전을 했는데 잘못된 마음을 그냥 들어갔다가 이렇게 꽉 맥혀가지고 얽매이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러면서 애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어머니들의 그 안타까운 눈물과 탄식을 보면서 주님께서 내 눈물을 거두라. 내가 내 아들을 살려줄 것이다. 청년아 일어나라. 소년아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할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오늘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 이제 그것이 정말 절단되어야 된다면 절단해서 다시 피가 통하는 그 부분끼리 연결되어 가지고 다시는 피가 이렇게 멈춰서지 않도록 연결되어도록 우리는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절단 내든지 그것이 다시 통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손이 마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마른 손에게 이 손이 펴지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열병이 들어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말씀했을 때 그 열병이 떠나갔어요. 그러면서 일어나라 하고 손을 잡았던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라 하는 그것이 오늘 진실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기 원해요. 피가 통하지 않는 분은 피가 통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몇 년 동안 손가락이 움직여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 움직여져야 돼요. 발가락도 움직여지지 않는 신경이 죽어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움직여져야 돼요. 멀쩡한 학생인데 이 학생이 피리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러니까 와서 그거를 생명력, 피가 자기 몸에서 흐르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더니 그 즉시로 피가
이게 통했다고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야, 피가 통하고 피가 움직여야 된다. 생명력이 움직여야 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숨어있는 이런 모습들을 다 털쳐버리고 생명력 있는 생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0년 20년 된 그런 고질 질병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털고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살리는 것이요, 이것이 있는 거예요. 피곤한 것도 만성병이죠. 피로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잠 못 자는 것도 병이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을 못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6편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는도다 라고 말씀해서 잠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자면 평안한데 하나님 없이 자면 어둠을 보게 돼요. 그래서 깜깜한 그 어둠의 그 무서움 때문에 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잠을 자고 평안히 자고 쉴 수 있는 이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는 그런 생명력이 회복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시간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주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심령들, 이 심령들이 복받게 되는 거예요. 욥 사백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은 모압과 아몬과 정말 이 사람 삼국의 나라가 연합해서 자기 나라를 조그만 나라를 치고 온 거예요. 그 삼국 연합군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 소식을 갖고 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이렇게 작은데 저 힘센 나라 셋이 연합하여 우리를 치러 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싸움은 너희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나에게 달린 것인 너희는 잠잠하라.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도 해야 되는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잠잠함으로 전쟁에 승리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우왕좌왕하면 전쟁에 실패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알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치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잠잠하라. 잠잠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해가지고 너희는 내일 정오에 그들을 맞이하라.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냥 찬양으로 찬송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양으로 찬송으로 맞이할 때 적들이 스스로 자중진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자기들을 죽이고 물러가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일어나는 줄 믿고 하나님은 이런 기적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 낭망 속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 청년이여 일어나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 과부의 형편을 잘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눈물만 흘리고 있는 그분을 향하여서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Don't cry, 울지 말라.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죽어 있는 것을 살리고 있는 질병을 쫓겨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균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I am the Lord who heals you. 나는 너희를 고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피가 말라있을 때 피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손끝이 발끝이 차게 되었을 때 그 찬 것을 온기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소망이 다 떨어져 이 아들의 생명이 완전히 관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면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하였으나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도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주님이 담당하시려고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둘씩 예수님께서 짝을 지어 보내면서 너희는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권능을 주셨어요. 그거는요 우리가 따뜻한 손으로 갖다 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오순절 이후에 매 주일마다 주신 말씀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보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백부장도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됩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도 청년이여 일어나라 하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에 대해서 많은 프로세스,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과정이 있는 것 같지만 많은 과정이 보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라고 말씀하시나 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케네스 에린이 5살 때부터요 질병이 있어가지고요 15살까지 병원 집에서 누워 있었어요. 날마다 누워 있었는데 어느 날 15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했는데 그 음성이 그냥 성경에 있는 대상에게 너는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을 대고 일어났더니 일어나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그냥 성경에 쓰여있는 말씀이 레마야 말씀으로 되어서 레마야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왔을 때 내가 행동으로 옮겨가는 이런 역사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는 모든 성과 모든 촌에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쳐주셨던 모습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들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손이 나갈 때 이 손이 그냥 목사님의 손만 나가는 게 아니고 권사님의 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의 손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 손이 나갈 때 그 손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의 손이 덮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함께 덮고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가 구하여서 얻지 못하였느냐? 진짜 얻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데 진짜 얻지 못하느냐? 예, 저희가 구하였는데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가 아마 정욕을 위하여 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채우는 욕심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됩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내게 나타나지 말아야 될 그런 욕심과 교만들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욕심과 교만을 떨쳐버리고 환자를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분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울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빼앗긴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많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빼앗기고 저것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빼앗긴 것들이 회복되실 줄 믿습니다. 선포하고 우리가 찾아와야 돼요. 그것을 찾아와야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리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너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이 하나님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과 그리고 무서움과 포기하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슬픈 과거로 있겠습니까? 이제 슬픈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신 소식을 증거하면서 사는 그런 여인이 되어지길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빼앗긴 것,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시편 기자의 말씀,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다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요, 거짓말장이, 정말 욕심장이, 그래서 형이 앞서 나가는 것을 정말 싫어서 그 발가락을 잡아당기면서 내가 형보다 먼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았다 해서 야곱이 된 거예요. 이 야곱이 그래서 형이 하는 일마다 자기 눈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것을 모두 다 빼앗고 싶어가지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팥죽을 집에서 끓이고 있는데 형이 사냥에서 돌아와가지고는 그 팥죽을 얻어먹기로 원해서 지금 팥죽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라고. 장자의 명분 뭐 그냥 내가 그래 배고프니까 그냥 달라고 해서 먹는 거니까 그래 너 다 원하면 가져라 하고 그렇게 줬는데요. 이게 실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말에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을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탄이 와서 사탄 쏘닥 거리고 있는데 사탄이 하는 말을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 하라.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용납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허락하지 않는다. 잘라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막아야 돼요. 차단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에서는 자기의 직분,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냥 팥죽을 팔아넘겼어요. 그것을 팔아넘겨서 이제 장자의 명분을 챙겼는데 그것을 이제 축복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형이 되레 육신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니까 자기를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망도 없었어요. 도대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광야의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을 사닥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하고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 이후에 이제 야곱이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어요. 그러나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제 집으로 갈 때가 됐는데 나에게 주실 분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 내 분깃은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이제 내 분깃은 이 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촌 라반이 보니까 점 있는 것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지혜로운 이 야곱이 계속해서 임신하게 날마다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를 많이 나니까 그냥 짐승이 많아가지고 거우가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잖아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 커버넌트의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실망하지 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모든 것을 회복해 지켜주십니다. 압박당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주시고 소경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비구른 자를 일으키시고 고아와 과부를 살리시는 하나님, 손님들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손쉽게 하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열리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고 바다가 풍부해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채워지는 역사, 오늘 고침받는 역사가 열렸던 것입니다. 나인 성은 불쌍한 사람들이 거하는 성이었어요. 이 성의 과부가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애도하고 슬퍼하고 이제 장사지로 나오는데 얼마나 슬퍼 보였던지 주님은 그 딸에게 가서 울지 마라,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좌우를 바라볼 때,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측은히 여길 수 있을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힘든 것은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감정의 아픔, 감정의 상함, 이모셔널이 상해가지고요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분들도 많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주님께 구하여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관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죽어서 딱딱해진 거예요. 거기에 손을 대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했어요. 말씀을 했더니 이 아이가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주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을까? 저는 이런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잡아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정녕 내가 도움이 되리라. 와, 주님이 약속하는데요. Surely I will be your help.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안에 덮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을 오늘 보았습니다. 나인성에서 나오는 사람들, 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죽은 자의 어미에게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눈물을 닦아주며 청년이여 일어나라 말씀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죽어있는 많은 부분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피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 살아날지어다. 시력도 살아나고 이빨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경들이 살아날지어다. 우리 하나님, 청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눈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발과 마른 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피가 통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움직일지어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이름을 높이 성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